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소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돕기 위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의 헛된 곳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겨울수련회 준비 중인데 오늘은 일정을 우리가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요일 물어보고 그랬는데 정확한 날짜를 정하려고 하니까요. 일부만 참여해도 됩니다. 여러분 뭐 진짜 한 본인이 10,000원 부담해서 롯데월드 하나 가서 하루 종일 신나게 잘 놀고 오면 이득 아닙니까? 땡 이득 앞에 그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땡 이득이니까 네, 같이 한번 잘 보여봅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찬원 선생님이시고요. 자 전도합시다. 1+1라고 하는데요. 자 마트 가면 1+1 있죠. 네, 여러분 뭐 전도할 때 뭐 큰 거 걱정 안 해도 돼. 한 명만 데리고 오면 100% 전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게 지난주 우리 왔던 현서 좀 안 보이고 또 준영이랑 지난이랑 왔었는데 잠을 이기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오고 있던 친구들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씩 전달할 수 있으면 이 자리가 금방 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봉헌 시간인데 나는 하나님을 이런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봉헌 들어오면서 다 했을 거예요. 봉헌은 그렇죠? 네. 찬양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힘을 주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늘 넉넉히 나누고도 부족함 없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를 끼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가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데 부족함 없도록 예비하여 주셔서 물질들에 고통받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신약 구약 5페이지.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이라고 하기 어렵죠? 네, 살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 보니까 잘 지낸 것 같아요. 피덩피덩 살이 오르고 있어요. 가을을 하면서 늦잠을 자고 게을러지면서 살이 찌고 있어요. 자, 한 주간 뭐 잘 지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계속 음식 냄새가 나니까 기침.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범죄이자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재밌는 게 원래 성경이라고 하면 어떤 뜻일까? 홀리 바이블이라고 영어돼 있거든요. 홀리가 한국어로 뭘로 변형이 되죠? 홀리? 거룩한. 맞아.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거룩해요. 네. 홀리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바이블,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책. 거룩한 책에는 뭐만 담겨져 있어야 되지? 거룩한 내용, 좋은 내용만 담겨져 있으면 돼요. 근데 세상의 어떤 경전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스토리, 우리가 전문용어로 내러티브라고 그러거든요. 서사.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범죄라든지 나쁜 이야기를 가능한 안 하려고 해요. 하더라도 결국에 그 부도자 혹은 뭐 그 돌을 닦는 사람이 이런 유혹 가운데 결국 이겼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형을 조심하세요. 언니 오빠를 조심하세요.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내지는 첫째들에게는 웬만하면 참아 욱하지 마. 뭐 이렇게 이런 정도에게는 외동은 어떻게 해요? 외동은 누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테리마 동생들이 있죠? 네, 있어요. 자, 서연아 너도 동생이 있지? 선율아 너도 동생이 있지? 예준아 너도 동생이 있지? 어때? 동생이 사랑스럽고 늘 품에 안아주고 싶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니? 그냥 눈 질끈해 주니 권사님 같은 표정으로 테리가 서연아 어때? 남동생 3명 어때? 그냥 비글 3마리 키우는 게 낫겠지. 걔는 화내면 말이라도 쪼는 척이라도 하는데 동생들은 그런 거 없거든. 자, 선이야, 너는 어떠니? 네. 저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지나 말을 참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선율이가 거의 혼날 일이 없는데 혼나는 일에 80%는 동생들하고 싸워서 나. 예진이는 어때? 가끔 패고 싶은데 그래도 제일 양호하네. 이런 가끔 패고 싶다가 중요하지만 이거 선생님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진짜 사춘기까지는 원수가 따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연년생이었는데 언제 조금 서로 대화를 편해지냐면 대학교 기간 동안에 사실 대학교 기간 동안 남매는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어요. 자기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이때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하면서 내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오빠나 밖에 있는 동생이 중요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도 집에 오면 대화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좀 말이 통한다. 혹은 때때로는 제가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하루는 동생이 와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누굴 좋아하는데 걔가 자기를 안 좋아한대.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 앉아봐. 그다음에 너는 평생을 사랑만 받았어. 아빠 엄마도 너를 사랑해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너 사랑만 받았어. 받던 사람의 주변이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받고 싶어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형제라는 건요 참 신비한 관계예요. 같은 부모님에게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근데도 너무나 달라요. 제가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아이 셋이 있는데 셋 다 얼굴이 되게 닮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은요 되게 만두처럼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라미 여기 눈 두 개 찍혀 있고요. 코가 동그란 모양으로 있고 입이 이렇게 딱 있으면 다 진짜 세 명 가발만 다르지 애기 때 모습은 다 똑같아요. 크면서 다른데 근데 신기하고 성격은 다 달라요. 큰애가 제일 좀 수더분하고요. 둘째는 힘들어요. 근데 셋째는 더 힘들어요. 다 달라.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인과 아벨도 부모. 근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아무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사람 누굴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하와도 만드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한테 태어난 게 아니잖아. 배꼽이 없었어. 근데 이 배꼽 없었던 두 부모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은 배꼽이 있어. 엄마한테서 태어났잖아. 그렇죠? 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출산한 아이. 이 세상 인구의 최초 1호가 누구였냐? 가인이라는 사람. 영어로 K. 가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 사랑을 받으면서 나이 터울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동생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둘은 이제부터 뭔가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면서 저주하셨잖아요. 일하지 않고서 먹을 수 없어. 그래서 둘 다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형은 무슨 일을 했냐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라고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상징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냥 농부였다는 게 아니라 인류가 최초로 정착하면서 했던 행위가 뭡니까? 농업이에요. 그리고 농업을 하면서 곡식과 이런 것들을 저장했죠.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죠? 이제는 밖에 나가 들판 헤매면서 열매 따오거나 먹을 수 있는 거 찾아오거나 몇 날 며칠 기다려서 사냥하지 않아도 먹을 게 집에 가면 있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여가라는 게 생겨요. 잉여 시간. 여러분 한가할 때 뭐 하십니까? 방학했잖아요. 뭐 하죠? 잡니다. 곰새끼인 줄 알았어요. 자고 또 자고 또 자. 그리고 자는 줄 알고 가서 보면 몰래 숨어서 입을 닫고 핸드폰하고 앉아있어. 네. 이건이 여가에 뭐하니? 인스타그램 핸드폰이잖아. 자, 제발 부모님에게 엄마 30분만 풀어주세요. 이것 좀 하지 마, 이것 좀. 엄마 아빠 실수로 30분 푼다는 게 그냥 풀어놓겠다 깜빡 보면 2시간, 3시간, 4시간 막 핸드폰 하고 있고. 서현이 쉴 때 뭐해? 농구? 배구를 하다 쉴 때 농구를 한다고? 잘 될 사람이야. 혜연이는 쉴 때 뭐해요? 온 집안을 다 어지럽히잖아. 그림 그리다 종이 오리기 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잉여에 뭘 하냐? 사람들이 잉여가 생기면서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자 농업이 정착된 다음에 뭘 하죠? 짐승을 길들여서 낙농업, 목축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뭘 하는 건 아빠가 아들을 더 사랑하거나 첫째를 더 사랑하거나 누구를 더 사랑해서 무슨 일을 맡긴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들의 활동 반경이 안정이 되고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구약엔 힌트가 없고 나중에 신약에 등장을 하는데 누가 더 영과 진리로 예배했느니 졸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야. 자면 안 되더라. 누가 더 영과 진리로 예배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약에 힌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기준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제사는 받으셨고 어떻게 하면 이 제사는 안 받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전통에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지 않고 미드라시나 고대 문헌들에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거 하나가 연기가요. 제사를 드리는데 신물로 제사를 드리면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걸
태워서 이제 연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고 그 하늘이 7개 구역으로, 왜냐면 하늘을 보면 여러분 바다를 보는 거나 하늘을 보는 거나 깊이가 있죠. 그라데이션이 생기죠. 깊이와 높이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7개라고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연기가 이렇게 슉 올라가는데 연기가 올라가다 퓨 퍼져가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다. 연기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슉 해서 사라지듯이 올라가면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것도 올바른 판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드리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 예배드린다. 진심을 다해 그 사람한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 상대방이 알아요. 지우가 아빠랑 대화를 하는데 지우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면 이승우 집사님은 딸이 앞에 앉아있지만 대화한다고 못 느끼실 거예요. 제가 요새 선진이랑 그러거든요. 얘기라도 이 새끼 물어보면 제가 운전하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내가 왜 기분이 나쁘지? 얘한테 말 걸면 이러고 있는 그 순간 폭발해서 야 반말하지 마. 그리고 너 아빠가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 뭐라고 그러냐. 왜 그럴까? 뭔가 이 시간을 함께 한다라는 느낌을 못 받죠. 성경은. 자,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확실해요. 가인은 의무적으로 했어요. 대충 한 거죠. 히브리서랑 나중에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은 진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귀찮아. 마지못해 나와 있는.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 아빠에게 끌려서 오는 사람들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고마운 게 지금 집에서 여기가 거리가 꽤 돼. 그렇죠? 차로 오면 사실 얼마 안 돼요. 뭐 10분, 15분, 좀 막히면 20분 정도 걸리고. 그런데 제가 걸음이 좀 느린 편인데 그린 아파트에서 여기 수학 박물관인가요? 거기까지 걸어서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빠른 날은요, 좀 속도로 숨차게 걸으면 한 40분 오는 게. 그 다음에 좀 천천히 구경 다 하고 꽃하고 인사하고, 그 새들 날라면 안녕 새들아 이러면서 걸어보면 1시간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냥 와서 그렇게 왔는데도 이제 끝나니 오늘 고생 좀 못했네, 오늘 재미없네 이러다 가면 그건 예배 아니야. 우리가 연초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지금 총회 공부할 때도 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지 살펴보자. 온 매모새를 단정하게 하고 무언가 준비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 세븐틴 팬들인데 여기 세븐틴 팬미팅이라고 해봐. 그냥 지금 막 이렇게 올 수 있어? 미용실 갔다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 틴트 색깔 어떤가? 나 괜찮아? 10번도 더 물어볼 거야. 근데 세븐틴보다 신효승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제일 좋은 것, 기쁨, 막 뒤에 건호쌤 하우쌤 보세요. 너무 오늘 멋있게,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보이는. 자, 그래서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자 가인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웃기. 자, 받든지 안 받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받는 하나님. 받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감동이 됐다. 아니다. 판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테레비가 준비했어. 그런데 받으신 아빠 그래 고맙다고 이렇게 쓱 가신다고 해요. 테레비 어떨 것 같아? 아빠 내가 선물 줬잖아. 기뻐하라고 막 이럴 거야. 그 사이코패스예요. 그렇잖아요. 아빠 내가 줬잖아 막 이러면. 저희 둘째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 아빠 보여주면 내가 항상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해줘야 돼. 약간이라도 잠깐 보면 그래도 내가 지금 줬잖아. 아까도 예배 전에 젤리 반지를 주더라고요. 안 끼면 큰일 났을 거야. 기타를 못 칠 뻔했어. 헤라 화내지 웃자고 한 얘기야. 당사자 여긴지 몰랐네. 그런데 자 다시 돌아와서 가인이 자기가 교만한 마음으로 왜 내 제사를 안 받지라는 생각을 품자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가인아, 너무 사랑하는 마음.
지금 너는 틀린 태도야. 그건 옳지 않아. 분노로 사로잡혔는데 이 가인이 근데 하나님한테 싸우거나 하나님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한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기서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을 본 거예요. 이게 좋지 말란 말이야. 가인이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야? 동생 아벨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못하니까 그 분노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문을 열고 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냐면 예언아 조심해.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예언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죄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죄랑 어깨 동무다. 친구 오랜만이야. 즐겁게 놀아볼까 하고 가. 가인이 딱 그랬어요. 문을 여는 순간, 즉 아무도 없을 때, 부모님이 바라보지 않을 때, 형제가 없을 때, 너 혼자 있을 때 죄가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그 죄와 함께하겠느냐? 함께하면 안 된다. 죄를 다스려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죄가 문 앞에 쫙 벌리고 있는 척인데 그 안으로 가인이 기어들어가. 문을 여는 순간 엄마 아빠 없을 때 나 동생 오늘 죽여버릴 거야. 아니 나 동생한테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들로 불러냈잖아요. 아무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가인은 아마 그 순간 그게 하나님도 안 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들로 동생을 불러낸 후에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오늘 성경 봐봐.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지? 기록 안 돼 있어.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요. 자, 제가 그런 범죄 드라마 엄청 좋아하거든요.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 우발적 살인입니다. 감정의 의혹에 칼이나 어떤 동생을 죽일 도구들을 준비해 갔으면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동생을 안매장을 하거나 저기 어디 바다에 던져버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돌이라는 걸 주변에 있던 걸 순간적인 화를 못 참고 자기 동생을 내려쳤는데 동생이 죽어요. 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 권면합니다. 절대 동생 때려서는 안 돼요. 동생도 또 맞다. 내가 형보다 힘세! 이러면서 막 때리거나 오빠 2단 옆차기 하고 날라차기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 뭐냐면요. 가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제발 그 죄를 향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셨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던 자기 마음에 교만함. 아까 말씀드린 마치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만처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이후에 가인의 행동은 참 비겁합니다. 그걸 은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직접 보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고 그 뒤로 가인은 추방당하는데 평생을 방황하면서 그 죄책감으로 살았을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연초부터 설교가 너무 무서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집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혹시 가정에 그런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부모님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기도를 해주신다. 또 기도를 받고 나가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죄입니다. 죄. 유혹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또 범죄도 있고 가장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이나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 앞에서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겠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그 말은 뭐예요?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죄는 우리를 도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함정 같아요. 여러분 부비 트랩이란 말 알아요? 트랩은 함정이라는 뜻이고 부비는 멍청한 이렇게 누구를 약 올릴 때 바보 같은 바보 상자라 바보 함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언제 유명해졌느냐? 월남전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참전하고 그러면서 미국과 베트남이 오랫동안 싸웠어요. 근데 거기서 부비트랩이라는 말이 원래도 있었지만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해. 뭐냐? 욕심나는 비싼 시계를 책상에 딱 놔둔 거예요.
미군 아저씨들이 갑자기 영화에서 보면서 문빵쳐 굿이야 했자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막 클리어 이러면서 근데 오 시계 게이득 이러면서 싹 짚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 밑에 시계를 들은 순간 폭탄이 터지도록 작은 함정을 설치해서 딱 들은 순간 어떻게 꽝 터져.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야.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 부비틀에 멍청한 함정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근데 죄가 딱 그래요. 친구인 것처럼 보여. 탐나는 것처럼 잡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을 망치는 일들이 생겨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필그림 교회 중고등부가 부흥하길 기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추방당하거나 가인처럼 벌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용서받을 수 있다. 주중에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어떤 이단의 이야기를 봤어요. 필리수적으로 엄청 유명해졌던 이단이에요. 근데 그 이단을 보면 진짜 대박입니다. 거기는 전도, 복음 이것만 강조해서 유광수의 다락방이라는 단체예요. 굳이 찾아볼 필요 없어요. 정말로 복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구원파랑 비슷해요. 더 이상 뭘 해도 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전도하려 했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해요. 한마디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는 얘기는 위험한 교리를 가진 이단인데 거기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노는 줄 아닙니까? 외국 나와가지고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접대 부들이랑 놀고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어. 난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아니에요. 반복되는 죄요.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근데 그것을 거스르는 죄요. 가인이 오늘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용서는요 근본적으로 그 자녀를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듯이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용납하시는 거지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 용서하시죠 하나님 나 용서하시죠 그건 틀렸잖아요. 그 단체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또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처럼 죄는 곳곳에 숨어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혼자서 그 죄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자 싸우길 원하시지 않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죄를 이기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로 이 세상에 도처에 숨어서 나를 삼키려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목사인 저도 죄의 유혹이 정말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날마다 기도해요. 중고등부 친구들 동생을 죽이면 절대 안 되겠죠. 동생 아무리 미워도 죽이면 안 돼요. 형, 누나, 언니, 오빠도 미워도 죽이면 안 됩니다. 단순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죠?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고. 죄는 그걸 부추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처럼 집을 나서는 순간 교회를 도처에 죄가 숨어있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유혹으로 그냥 달려가서 나 몰라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많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해주셔서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주님 또 우리를 속이는 죄가 도처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동 찬양 돼 있었는데 파동 찬양을 아직 못 정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죄 질 수밖에 없었고 죄를 감당이 어려웠던 우리를 향하여 친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붙들려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싸우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사랑하는 더 필그림 교회 청소년들과 또 교사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